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지요. 이 구절만 보아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남녀의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에베소 5장 31절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고, 이어지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왜 커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뤘는데 이게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 비밀을 풀어드릴 때 믿음으로 양식이 되셔야 되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것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냥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영적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감 가운데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고백했죠. 구약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육으로 영적인 그 담긴 뜻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육으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단어마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깨우쳐주기 위한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뜻을 알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는 단지 육적인 의미의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에 비유하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를 칭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척 전에 어떤 강사의 그 설교 부흥 강사에 들으니까 어린 양은 초신자고 어른 양, 큰 양은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은 초신자래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를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하면 구약이나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또 곳곳에. 그런데 어린 양은 초신자를 말한다고. 아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게 7년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죠.
저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 그리고 이 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7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청함을 입지 못한 자는 뭐예요?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청함을 입은 자는 지금 들림받아서 공중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청함 받은 누구예요? 예복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고, 즉 성결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안젤리카 그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늘 설교에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거룩지 아니한 자녀들은 떨어진다 이 말은 7년 환란에. 간음하고 음욕과 간음과 음탕과 사색과 온갖 거짓말과 이제 탐심, 돈 사기, 이런 하나님 아들로서는, 아들 딸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함을 하면서 내가 믿노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대로 행치 않으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어둠에 살면서, 악 속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신부단장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7년 환란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7년 환란 오기 전에 지금 데려가신다면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저도 목회하기 쉽죠. 그냥 축복받으려나 하고 성령 받으려나 하고, 이렇게 그냥 단일처럼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고 안 하면은 얼마나 저도 쉽고 기도원장도 얼마나 쉬울 거예요. 잠 푹 자지. 기도 집회만 하면 될 걸 잠 푹푹 자고. 그건 기도원 집회 설교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단일철에야 또 성도해야, 그렇게 2시간 반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매일같이 머리 해야 되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머리 그냥 스프레이에서 뿌려야 되고, 스프레이에서 이제 또 뿌려야 되고, 머리 또 다듬어 만져야 되고, 매일같이 이게 쉬운 거겠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명예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제가? 다른 사람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고, 외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놀러도 갈 수 있는 거고, 해외 놀러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만 가족휴가도 안 간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가족휴가 안 간 지도. 외식도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지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의 알맹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지요. 여러분이 참된 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간음이 있고 도적이 있고 사심이 있고 무슨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우리 성전 안에 음욕이 있다고 이게 되겠어요? 간음이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순종하지 않냐고, 여전히 음욕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간음하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영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저희 진리 말씀으로 악은 버리고 이제 성결돼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걸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거룩할 성다, 무리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 다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의 교인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해 쳐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지요. 따라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지 남녀의 결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바로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아들이 딸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 그 죄의 종의 죄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인 사람들의 아비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 저 2층의 학생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듯이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떠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왜? 하나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완전하신 성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성령의 주관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도대체 그냥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은 가슴 쭉 펴고 사는 거예요. 당당히 걷는 거예요. 아니 난 돈이 없어. 아이고 저 세상,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도 돈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신발도 못 신는 거 입고 나는 옷도 초라하고 신발도 그냥 멋없는 거 신고 아이고 초라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걸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안 그래요. 거짓 나사로가 당당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돈이 많아 잔치 벌리는 부자가 당당하겠습니까? 결과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가 있고, 매일같이 돈이 많아 연락을 취하고 잔치 베풀이는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왜 그리 못 사는 이유가 뭔데요? 죄를 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은사 집회가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 한번 돌이켜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온갖 병 얻지 않습니까? 암이든 폐병이든 온갖 병을 얻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저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아버지께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 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받고 연합해 하나가 돼봐요. 그럼 아버지께 자녀 그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러니까 죄만 짓지 않았다고 하면 더구나 사마귀로 죄 짓지 않은 우리 죄종들이든 내족이든 장로님이들이라 하면 떳떳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요한일서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신다 약속했어요. 네, 정말 다 주십니다. 제가 무엇이든 구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둘러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온갖 다 넷째 하늘에 둘러있는 그 오로라 빛으로 저까지 둘러주시고 이제 여러분 영안을 열려 본다면 이 성전이고 주위까지 오로라 빛으로 찬득할 건데요. 사택도 그렇고요. 저번에 젊은이들이 이걸 봤나 봐요. 그 월요일 날인가 봐. 지난 오로라빛 아버 입혀주신 날인지 아니면 금요일 날인지 사택 가도 봤대요. 오로라빛이 쫙 가더니 사택 쪽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또 안내실에 있는 마집사도 자기도 봤대요.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찍었을 텐데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 찍었다고. 오로라빛이 떨어지더래요. 떨어진 사택으로 들어가더래요. 제가 오로라빛 입은 날은 저야 이제 저 기도처에서 입었지만 그날 동일하게 그래서 그게 월요일인지 아니면 금요일 날 생기는 그날인지 모르겠어요. 봤대요. 젊은이들이 어디 앉았으면 한번 월요일 날인지 금요일 날인지 누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예? 수요일? 수요일? 저기 있네 마집사.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월요일 날은 바꾸냐, 수요일 날. 오로라빛이 그래서 사택으로 떨어져서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촬영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촬영했더니 촬영을 못했다고.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서 종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탐심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욕으로 간음하는 자, 크게 나누면 이런 자들은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나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앞으로 낱낱이 해부해서 일요일날 대예배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외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우리 학생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학교 다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 하면 뭐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부모님들 자기 자식 키워서 좋은 회사에 취직 들어가고 했다고 해봐요. 박사학위 따고 다 했다고 해봐요. 결과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차라리 거지로 살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100배 나은 거지. 100배만 낫겠습니까? 1000배, 만배, 억만배 나은 거지. 반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찌 천국만 유업으로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취할 거, 가질 거,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만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또 기쁘게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도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주십니다.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는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남녀가 그냥 뭐 부모 떠나서 결혼해서 사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장차 이루실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이 크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회상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쭉 훑을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 장차 이룰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까지도 순간에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섭리가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지요. 앞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과 이로 인해 구세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부분에서 좀 더 깨우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된 정도가 각각 다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됨의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부부 사이도 마음이 하나됨이 다 각각 부부 10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름을 표현하는 게 믿음의 분량 아닙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 그 믿음의 1단계도 100으로 넣는 거다. 믿음의 1단계 1%냐 2%냐 99%냐 99%라면 믿음의 2단계 들어가기 직전이고 믿음의 2단계 들어왔다면 거기서 또 1% 2%에서 99%가 되면 믿음의 3단계 들어가는 거죠. 9%. 이제 3단계에서 1%, 2%, 3% 해가지고 50%, 60% 직전이 60%가 넘으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믿음의 반석에 섰다. 반석에 섰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반석인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에 섰다면 내 안에 악이라는 게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내가 반석에 섰는지 안 섰는지. 내 안에 악이 없다면 반석에 이미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반석에 섰다면 예를 들어 욕심도 없을 거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 미워하는 것도 없는 거고 악이라는 게 없다 이면 내 마음 안에 선만 있죠. 그런다고 영으로 들어갔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기관장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악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반석에 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충성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석에서는 어떻게 얼마큼 어떻게 해야 70%, 80%, 90%, 99%, 99%에서 1%만 채우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니까 하고는 알긴 하는데 죄를 안 지어요. 말씀대로 살고 선 속에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지. 충성하지. 시기 질투도 없지. 교만도 없지.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조금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미움도 있고 아직도 남비하고 아직도 간음이 있고 음욕이 있고 이런 거 남았다 하면 그거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교육은 이번에 7월 달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늘 해왔으니까 믿음의 1당, 2당, 3당에는 늘 설교해 왔으니까 설교했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라 해도 안 버리고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지키라 해도 안 지키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도 못 들어오고 여전히 신부단장 안 하고 믿음의 50%, 60% 이내 50%, 40%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관장 교육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금년에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영으로 들어올 사람이 많고 온 영으로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걸 아버지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걸 이루시려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기관장 교육이 7월 달에 첫 주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또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기대했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영 들어가고 사모하고 세수하면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요.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기사 앞에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바면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내가 체험한다는 거는 너무 참 황홀한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사모하고 봐야 되겠죠? 어디를 봐요? 하늘 봐야겠죠. 낮에도 점심 먹고도 봐야 되겠고 저녁 먹고도 봐야 되겠고 저녁 후에도 봐야 되겠고 그렇게 사모하고 본 사람은 다 핸드폰에 담았잖아요. 직접 보고 담고 그 벽에 또 얼마나 선명하게 금년 얼마나 선명하게 벽에다 그려 넣었어요. 웬만하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많은 걸 그려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얼른 지우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때는 며칠씩 갔는데 이번에는 얼른 그날로 그냥 지우셨어요. 사모한 자는 다 이렇게 체험하게 돼 있고 믿음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정도도 각기 다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과 100%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지요.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만큼 주님과 더 온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왜 그 계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 온전함을 이루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성결되라. 악을 모양 버리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련.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신 분인데 내가 흠도 티어 추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온갖 그 도적 탐심 온갖 그 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깨끗하신 신랑 내가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대로 마귀의 종인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데 감히 만군의 참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마음에 이루어야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 임했다면 주님과 30%만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 양식 삼았으면 50%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으로 읽은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해서 영으로 읽은 게 50%면 50%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100%를 안다. 100%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50% 알고 50% 행하는 사람만큼 뒤진 거죠, 그만큼. 그만큼 악한 거예요. 100%를 아는데 45%밖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를 아는데 50%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영으로 읽고 간다면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이니까. 100% 양식 삼았으면 100% 주님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있는 상태가 주님을 꼭 닮았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사 집회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든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참이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저를 봐도 알잖아요. 저를 봐도.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지, 우리 주님을 영접한 지 지금 38년째입니까? 38년째 됐다고 해요. 74년에 영접했으니까. 14년. 그러면은 14, 6, 7, 37년, 8년, 68년, 38년. 그 38년이 됐는데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병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두 눈만 성하고 온 병창고에서 보면 병창고 성한 데가 없어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두 눈만 성했어요.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번 맞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저만 그럽니까? 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도 기도원장도 마찬가지.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병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살 때 재앙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실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척척 옵니다. 대부분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결혼. 주님 말씀이 돼야 돼. 내가 주가 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신랑 신부는 하나. 그래서 신랑 신부 서로 육의 부부는 거의 저기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일촌. 형제 간에도 촌수야. 한 핏줄 나온. 엄마, 아빠 같은 한 핏줄에 나왔어도 촌수가 있어요. 이촌. 또 삼촌, 사촌.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과도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라. 하나라 그랬죠. 하나라. 예, 신부, 신랑 사이니까 하나라. 참 이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나안 시대를 이제 생각하면 너무 참 흥분이 돼요.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온영으로 들어온 성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두가 하나 돼 버리는데, 주님과 하나, 목자와 하나, 여러분 서로가 하나 돼 버리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돼서 서로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간사함이 있겠습니까? 원수가 있겠습니까? 화평 깨는 일이 있겠습니까?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거가 네 거, 네 거가 내 거, 하나니까. 이런 때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곧 있을 일입니다. 가나안 성전 지어서 들어갈 때쯤 되면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죠. 그럴 때는 우리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게 크겠어요.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죠. 세계를 이뤄갈 수가 있죠. 원수마귀 사단 어느 누구도 감히 하려고 하지 못할 것이고요. 해방하려고 하지 못할 것이고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녀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대로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